부터 사도신경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경. 영어로 하면 creed인데요. 이 뜻이 바로 믿음의 내용,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마치 꿀벌들이 갖가지 꽃들로부터 꿀들을 모아서 오듯이 여러 사도들의 성경적 가르침을 한데 모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엑기스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신앙이 주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기 전에 학습도 하고 문답도 하잖아요. 그 학습 문답을 할 때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은 신앙교육의 기초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고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에게도 쉽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서는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전통 예배로 드리는 일부 예배 때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시다시피 첫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의 외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을 믿사오며로부터 시작이 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의 신앙 고백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그들이 살인의 죄를 범했던, 간음을 범했던, 어떤 죄 가운데 있던 자라도 그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또 사는 일 때문에 그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초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초에 이 처음 6일 동안 이 모든 우주를, 시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요, 뭔가 불완전하고 잘못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저런 못돼 먹은 부모 밑에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특별히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운 진화론 이후에 사람들은 이 창조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세속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세속화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가 자꾸 세상 것 챙기고 세상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세속화되었다, 세속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속화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 최근에 세속화가 있기 시작한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세속화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세속화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세속화의 출발은 19세기, 20세기가 아니라 이미 13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조화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고 서로 보완적이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14세기에 들어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학자는 노미널리즘이라는 유명론을 내세웠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 윌리엄이 논쟁을 하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윌리엄의 유명론이 득세를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있다,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상태로 있는 분이시고 또 그래야 되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구별된 존재로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세기에 이 유명론으로부터 시작된 세속주의는 인간의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근세시대에 나온 소위 말하는 비평학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 이전에는 성경의 말씀을 다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집게 하고 찢어내는 것이죠. 결국 이런 세속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과학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하면 잘 아시죠?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1859년에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라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다윈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사실은 이 진화론도 과학적인 근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다로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된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진화론이 진리이고 맞지, 창조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창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진화론은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학, DNA, 이 유전자학이 발달하면서 원숭이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는 애초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유전자가 막 어떻게 해서 어느 날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은 애초에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요, 이 진화론적 논법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원숭이로부터 진화의 그런 과정들을 역으로 쭉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초의 어떤 원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원물질을 프로토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물질인 프로토는 또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결국 진화론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인가 진화인가 문제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막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아, 이렇고 이러니까 이게 창조론이 맞구나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온 우주가 자연 발생적으로 naturally 자연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흘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엄청난 기적이 뭐냐면 사실은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온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창조하다라는 말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 이걸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라고 하는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많은 만들다 이런 많은 단어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가 이 바라예요. 실제로 이 폰나드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이 창세기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동사는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은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라라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창조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막 우리처럼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계획을 세우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간을 고민하면서 또 뭐 달에도 갔다가 지구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바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요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특별히 한 단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건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한 단어로만 쓰여진 단어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3개입니다. 3개가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제호바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여호와, 제호바의 하나님을 써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온 우주를,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뭘로 나오냐면 그게 주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아도나이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엘 혹은 복수형인 엘로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방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호바하고 아도나이하고 그 다음에 엘로힘하고 이 3단어 중에 가장 많이 구약에 쓰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제호바가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딱 2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적이라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능한 한 당신이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중에 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터미널 캔서인데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살아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열에 한 명도 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때가 되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정말로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을 어그러뜨려서라도 다시 살리십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좀처럼 이 자연의 법칙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주전자에서 따랐는데 갑자기 아랫물이 쑥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 우주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웬만하면 준수해요. 그러나 정말로 기적을 나타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벽으로 양옆에 서 있으려면 이것은 물은 위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자연 법칙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자주는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걸요.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요,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물고기떼가 막 쏟아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사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지 물고기떼가 쏟아지냐 이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고기도 좀 주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동풍이 확 불게 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성경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 성경 기사를 읽으면서 의심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저의 이 신령한 눈으로 쫙 한번 스캔을 해보니까 정확히 24분이 그 부분을 의심하셨어요. 아, 말이 돼.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을 하는 우리에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호주에서 물고기떼가 쏟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희 교회도 박사님들, 사이언티스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과학자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온 우주의 비밀을 과학이 0.0001%도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과학하면 아주 그게 뭐 팩트고 진실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과학은 이 온 우주를 0.0001%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줍지 않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원하시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거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요, 전원의 파워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세요? 머리가 좋으세요? 여기 혹시 IQ 150 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요, 제가 봐도 참 저희 교회도 머리 좋으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진짜 박사님 답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파워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에 덧입혀져 살아가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우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달렸다고 생각하죠? 닥터한테 달렸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요. 일반 의원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생명은 의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살려야 되면요, 살아난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크게 하심과 또 높이심, 이 모든 것,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높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될까 백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자기 잘난 척,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막아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되나 보자.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일이 안 되고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 내가 알려줄게. 내 말 이제부터 잘 들어봐. 그러고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아서시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좌절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굉장히 낙심되신 분이십니까?
교회 나오기도 진짜 부끄러워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무너져 있을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오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처음 만났던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가정인데요. 이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거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살고 죽는 거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티벳, 라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라사라는데 티벳, 라마 불교의 발원지 라사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거기는 해발 4,500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라가시면 바로 그날부로 코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2층을 못 올라갑니다.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 이빨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라사로 이분들은 돈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여행 가방 하나 딸랑딸랑 들고 선교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근육 질환이 있었습니다. 루게릭병 같은.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이니까 무슨 중국에 약이 있겠어요. 무슨 변변하게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지도 못했답니다.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누워있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될 그 형제가 약 하나 먹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딱 경험해 놓으니까요, 그 형제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건강 상태로는 티벳 못 간다. 거기 너 가면 몇 달 안에 죽는다. 다 말려도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할렐루야. 그리고 먹고 사는 거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시면서도 여러분이 만약 정작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으신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시죠?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나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해요. 또 언제 안 될지 모르니까.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걱정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돈 좀 있다거나 형제 중에 돈 좀 갖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요, 서로 도와주되 사소한 것은 챙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정작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증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밥 잘 지어주시죠? 새끼 안 굶게 밥 지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대신해서 SAT 입학시험 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그래요.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막 죽고 못 살아요. 그냥 소름 돋아 막. 얼마나 사랑하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I love you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와이프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수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수술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도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던 불 가운데로 지나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오늘도 염려 대신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분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로 눈물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젊은 날 미국에 오셔서 이 미국에서 폼 잡고 인생 멋지게 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젊은 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중국에 가셨습니다. 25년, 30년 넘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 중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황반변성이 오셔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다른 한쪽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내 되시는, 그래서 이다희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운전해 주셔야 되는 우리 이한나 선교사님에게 심장 판막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으시다가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이하를 수도 없이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딸 에스더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가요, 원래 팜스쿨 나온 친구예요. 지금 나이 때면 아마 약사가 되어서 자기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불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나 교회 안 가. 그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어? 그러실 것 같은데 흔들림 없이 늘 새벽에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늘 평강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을 우리 펠로시 교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떤 평강이,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많이 몸이 아프셔서 힘드신가요? 먹고 살기 대단히 힘들어지셨어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안 나오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원망스럽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이다희 선교사님 보십시오. 그분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있죠? 강아지 키우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 한번 파악해보고 싶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상 털라고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적지 않은 돈 두고 강아지 사오셨죠. 근데 강아지 사왔는데 이놈 자식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맨날 여러분 보고 꼬리치고 반기는 게 아니라 왈왈왈 짖기는 하고 껐다가면 여러분 물고 그러면 그 강아지 이뻐요? 그래도 이쁘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내가 뭐로 예수 믿어요? 그러려면? 근데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적에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인생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쉽지 않지만 때로는 마음이 안 내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할 때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번에 주초에 제가 미셔널 처치 포럼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LA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나무를 보면서 대화하듯이 이 나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속이 썩어 있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회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성도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직업군 중에 평균 수명이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의사일 것 같죠? 근데 아니래요. 목사래요, 목사. 이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니, 스트레스는 제일 많이 받으면서 또 살기는 또 제일 오래 산대.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들은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속상할 일도 많죠. 그런데 대신에요,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얘기가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거가 됐답니다. 사람이요, 위로를 받을 때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때로는 죽을 병도 낫게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도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저도요, 지난주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사실 별것도 없죠. 마지막 날 설교 좀 한 거 전부죠. 근데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런 얘기 해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이 교회가 내 교회 맞지? 내가 정말 더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야단 많이 치지 마시고요, 좀 부족해 보여도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많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더욱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위로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주일 오후쯤 되면 너무 완전 녹초가 되죠. 그래서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꼭 주일 오후에라도 가야 만날 수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지쳐도 억지로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와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제 안에 남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주는 호르몬이 막 솟아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위로와 격려는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앞서 말했던 그 목사님이요, 청년 사역을 하셨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어느 날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 많이 받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설교를 꽤나 잘하나 보네. 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구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은 청년을 대할 때면은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청년들을 대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의 웃음 띤 얼굴만 보면 유학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이 청년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그 목사님의 웃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웃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늘 심각한 얼굴보다는 웃음 띤 얼굴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